나눌 말씀은 요한 2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요한이 말하기를 장로인 나는 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사도, 또 사도들과 연관된 사도들의 직계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사도이고 직계 사도이면서 또 연장자가 되는 요한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어느 한 가정을 지칭하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모든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 말은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모든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 아닐까요? 내가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신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오늘 말씀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진리는 뭘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또 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는 지금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주님으로부터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또 그가 사람이심을 거부하는, 그래서 그 인성과 신성이 거부되고 그의 진정한 구원 사역이 거부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진짜 그리스도시고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뭐로부터만 가능하냐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참 축복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너희 자녀들이라고 말을 하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뜻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며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이 누구냐?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무엇을 가능케 하느냐? 기뻐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인 요한을 기뻐하게 하고, 그것은 요한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6절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5절 끝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래서 요한서신에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처음부터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게 무슨 말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그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히 듣고 배우고 믿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잘 믿어야 돼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을 잘 배우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고 처음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자곡자곡 배우지도 않고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5년이 흘러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님이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권사님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로님도 되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목사님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차곡차곡 말씀을 내 내면에서 쌓지를 못하고 그냥 어떤 습관적으로 또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오가는 삶을 살게 되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생명이 돼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 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껏 세상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세상 산 경험으로 그냥 세상 사는 상식으로 대충 요 정도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근데 신앙생활은 물론 세상의 상식을 포함하는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세상의 상식만 가지고 신앙생활은 결코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서신에서 우리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다, 너희가 처음부터 안 바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거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영지만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물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존귀한 거고 물질은 나쁜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은 거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이 영지를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로는 어떻게 살아도,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도 그 육체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도록 했기 때문에, 뭘 이야기하냐면 자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영원히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영지주의자처럼 어떤 방탕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별히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큰 책임이 있는 거죠. 또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할 의무도 있고,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고민인 거예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유치부, 청소년부까지는 잘 나오는데 청년부만 올라가면 다 퐁당퐁당 어디론가 사라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다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정말 교회학교부터 유초동부, 유치부, 청소년부, 교회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말씀만은 온전히 가르치는, 재미 이런 거 다 떠나서 온전히 말씀만 잘 가르쳐서 자녀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 그건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말씀은 누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근거는 이제껏 세상을 살아온 세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신앙인으로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과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말씀을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교회 지도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의 부모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일까? 교회에 그럭저럭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을 기뻐하실까?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교회를 왔다 갔다, 교회에다 적을 두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의 크고 작은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허덕이는 성도들이 주님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무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겨워서 허덕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